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 들으실 때 어땠어요? 야, 내가 이런 곳에서 빠져나왔구나. 정말 눈물이 다 나는 지경이죠. 아, 진짜 이 복음을 생각하면 저는 이 빚진 마음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문에서 아직도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참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 가지고 우상 숭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종갓집이고 첫째 집이다 보니까 정말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불쌍하다. 정말 악한 마귀 귀신에게, 이 변시 집안의 악한 영에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진짜 노예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면서 진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상이 보였거든요. 정말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나 고등학생이었지만 제 인생의 젊은 날에 정말 집안이 왜 이럴까,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아마 우상숭배 해본 집은 알 거예요. 우리 엄마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랬거든요. 정말 돈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우한 질고, 정말 그런 거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사님 집안도 잠깐 산에 갔다가 애기 묘 잠깐 발로 이렇게 조금 만졌다고 그 자녀가 재앙받아 죽고, 정말 그런 걸 우리는 현실로 집에서 정말 이 예수를 믿게 해주셔가지고, 친구가 정수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그 한마디에 제가 끌려서 정말 교회 다닌 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저를 불러주신 은혜라 생각을 해요. 제가 딸 중에 딸 마지막 딸로 태어나서 하나도 한 대 받지 못하고 저기 운목에 제껴놓은 그런 아기와 같이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았던 그 태아 어린 영아 시기인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그 아들, 제사 지내려고 다들 장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집의 막내딸로 저주받은 네 번째 딸이 아니라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을 구별했고, 정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택했다, 이 마음 주실 때, 그 오랜 세월 딸로 태어나서 한 대 받지 못한, 기억나는 건 사랑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그 무의식 세계에 묶여있는 그거에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의식이 강한 뭔가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치유인 거예요. 어떤 상담, 정말 대단한 오은현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정말 성령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주실 때 제 인생의 진짜 40년의 그 고통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아 예정되어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럴 때요, 제가 정말 갈수록 정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빚 져보신 분 있어요? 늘 돈 갚으라는 그 빚의 재촉을 받아보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쵸? 갈수록 이 이자가 불어나고 뭔가 압박이 오면 부담이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가, 정말 전도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이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저는 아주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똑같거든요. 바울은 정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했어요. 옳은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율법으로는 맞는 일인 거야. 하나님 신성 모독죄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가 있어. 저건 죽여야 해. 이게 자기 마음에 있어서 자기는 열심당원이 돼서 예수 믿는 자를 다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였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냐? 진짜 예수님 만난 거야.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를 만난 거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천재예요? 얼마나 학식이 높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자입니까? 그가 이 성경을 아마 구약은 달달달달 다 외운 자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구약에 나온 그 수많은 그 말씀들의 4000년의 역사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였구나가 이 바울은 완전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를 데려다가 죽이던 자가 갑자기 변화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에레미야 1장 5절을 주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성령이 알려주셨겠어요. 그중에 죽음의 위기마다 너 죽지 않는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른 것이다. 너 가문에 저주받은 네 번째 딸이 아니라 이 가문을 살릴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와 같은 그런 사명을 이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보통 회당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 로마서를 보내는 이 시기에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말을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다 헬라가 시대니까 헬라 중심의 문화였고 로마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보다 더 핍박자였다가 정말 예수 사랑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이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가고 싶다. 너희들에게 난 빚진 자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다.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0주년을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10년까지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공동체를 어느 정도 설립해 주시고 저희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꼭 관계로 전도하자 이러면서 했는데 10년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게 하면서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 일원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아직 복음 못 들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남은 인생이 되고 교회에 흡입해 주신다면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빚진 자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에요. 빚졌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그 채무자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될 게 있는 자잖아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수혜자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혜택 받았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 내가 먼저 살아 뒤에 있었어요. 노예 시장에 정말 노예에 되어 있던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해방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 오지 못한 자에게는 우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게 아니라 우리 소유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중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이 빚진 자의 뜻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거저 받은 거거든요. 먼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받을 자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요. 또 뭐에 빚졌어요? 정말 용서받으신 우리는 용서의 빚진 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기억도 안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의 태도가 정말 오늘 상한 심령이 되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지만 한없는 은혜 또 우리가 자복하면서 주님 하면서 십자가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 안에 샘이 솟듯 은혜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또 주시잖아요. 은혜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하늘을 끌어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고, 정말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거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뭔데 노래도 못하죠. 막 찬송도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진짜 어디 가서 막 노래 뭐 이렇게 한번 할 그런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저 거리에 나가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이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축복의 은혜, 통로 우리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보면은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누구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하느라고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그거에 비하면 제가 성숙했다고 봐야 되는지 많이 변질됐다고 봐야 되는지 요즘은 다 간을 봅니다. 상 관계 전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또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줬으니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시 저에게 기도해서 그런가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 전하고 이 시대에 맞게 전하고 이 지혜롭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전도지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저 사람도 저 노예 시장에서 대갚아 사는 해방과 자유를 줄까?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나름대로를 연구하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거를 준비하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복음의 빚진 자는 이 채무자의 마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오늘 아까 읽었던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는 이방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께 예비된 이방인의 사도,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복음을 먼저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빚진 자다. 그게 다 해답이요. 이 4,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모든 인류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 바울은 이 마음이 뜨거웠던 거죠. 이런 자가 또 성경에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 정말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대낮에 물들어온 그 여자의 신분이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알 수 없으나 그 여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을 때 창피해서 낮에 아무도 물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들어오던 여자가 모든 걸 팽개치고 가서 와보라. 그가 예수다라고 증거했던 그 증인이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보라. 형을 불렀어요. 빌립은 나다니엘 불렀어요. 군대 귀신 들려서 평생을 무덤가에서 고통당하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자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려고 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번 10주년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감사고 억지로 사명감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요, 사모님이 이렇게 하래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갚는 심정으로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부 예배 말씀 듣고 나서 이 자리에 갑자기 서니까 정말 어떻게 예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날 이렇게 은혜 주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교만해 보이고 또 너무 사모님이 그럴까 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죠. 장담합니다. 여기서 제가 최고로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는 사실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제게 가득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고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소생케 되었습니다. 변화를 보았어요. 하늘이 움직이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망각에 시간이 있어서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 헤아려 보면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지금 물에 빠졌다 건져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다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상했다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쓰러졌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것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온 자는 예수 생명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요,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도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능력이 나오면, 믿음 안에 선포가 나오면 창조의 능력 그대로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에어컨을 틀면 시원합니다. 온풍기를 틀면 따뜻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을 켜면 밝습니다. 이것처럼 복음 안에는 의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생기게 한대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원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제가 하이오스네. 하나님의 그 의는 옳을 의, 한자로 올바른 그 율법적인 게 아니야. 예수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의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솟구치는 거예요. 하고 싶어. 상황이 안 돼. 또 하고 싶어. 이런 믿음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와서 뭐라고 17절에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 저는 전하기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일이에요. 이러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냐? 저도 저를 바꾼 게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 마음을 변화시켜줬거든요. 진짜 일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우리가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복음이 누르기 퍼지들 들풀이 퍼지들 번져나가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라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